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또는 성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교회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이든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금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교회에서 바꿔서 얘기하면 그 11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서 말하는 세금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11조는 일맥상통하다. 아니면 단어만 틀리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하는 이유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11조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는 뭐에 근거한다 그랬죠? 교회는 뭐에 근거한다? 성경에 근거한다 그랬죠? 우리가 식탁의 교제도 성경의 교제,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예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그 시설들 다 성경에 근거해서 놓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가 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 문제, 11조 문제도 다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1.1핵이라고 그러죠. 1.1핵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고 목회자가 활동하고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 전하려면은 이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11조예요.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세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 부정,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걸 막아야 돼요. 막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행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나오기 전에 앞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우리가 13절 17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비유.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이 맡은 일을 건전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취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경계하고 심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사리 사욕이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헌신자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권세를 부린 것이죠. 권세를 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이 뜨끔했죠. 자기들을 정확하게 찔렀으니까 들통이 난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들통이 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 잘못을 고치지 않아.
그리고 분노해.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 그리고 분노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제거해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제거해야 자기들이 출세할 수 있고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기보다는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을 깨닫게 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건 인간이 당연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쁜 후에 바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건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올바른 사회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뭐 어떻고 내가 언제 그러냐고 속이고 자신이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악한 길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자꾸만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저걸 죽여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죽일 수 있는 그 빌미를 찾는 게 세금 문제였어요. 세금.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제 그 세금 문제로 문의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엘세네파, 그 열심당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들은 로마와 친하기 위해서 세금을 작작 잘 바쳤죠. 근데 바리새파는 좀 기회적인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적으로 로마에 순응하면서 사실은 안 바치는 건데 바치는 거야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짐이야. 그러니까 바쳐야 돼. 하고 그 설득을 했어요. 백성들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열심당과 그리고 에스네파는 세금을 거부했죠. 아주 과격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입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파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세금 문제였어요.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였었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질타하는 거지. 백성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편이 되냐? 어? 이렇게 나도 그냥 좋으시게 좋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예, 그렇게 하는 백성들이 적이 되는 게 지금 그것을 아는 백성들이 너무 크죠. 예,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용히 올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씀이니까 나이까네 예수께서 그 시험을 알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병야들을 하나 가져다가 내게 네, 여기서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하신 외식하는 거 외식이란 말이 외식이 뭘까? 저기 외식 밥상 먹는 거? 그게 아니고 이게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사악함. 히포크리시스라고 아주 사악한 거.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니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걸 벌써 안다 해서 이것이 그 시험이 뭐예요? 악한 음모죠. 우리 그 시험은 알겠죠? 이
사악한 그 종교자들이 악한 음모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런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치라. 이 말씀은 권세자는 인정하나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행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행할 때,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자가. 이 세상의 권세자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제한적인 권세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소불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권세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이제 접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안 지냈잖아요. 제사 안 지내는 게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가치가 효거든요. 효. 이 효가 제사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불효예요. 불효라는 뜻은 뭐냐면 애비 어미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게 뭐냐면 묵은 무부라고 해요.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놈들 해서 다 역사를 죽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요. 나는 임금님을 섬기지 않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난 대군 대부를 섬긴다. 대군 대부는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그것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할 때 너희들에게 조상이나 임금에게도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효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효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는, 왕의 생각은 자기가 지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적. 땅 위가 아니고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세상을 통치한다면 따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아닌 자기가 왕, 자기가 신이 돼서 따르는 자에게는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위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와 가이사의 권위가 충돌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차원 높아요. 항상 세상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권세가 된다면 그 권위에 복종하겠다. 그러나 자기가 신이 돼서 통치하면 또 복종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낸 세금은 가이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해가죠? 예, 이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예,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우리가 악한 사람의 말을 쫓아야 될까요? 쫓지 말아야 될까요? 쫓지 말아야 되죠. 예. 그러면은 이거와 비슷한 대비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11조는 11조예요. 11조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이 사용되는 것일까? 11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11조를 강조하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구절은 기록해도 좋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화 있을지니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11조는 물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육간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안에는, 우리가 드리는 11조 안에는 의지하는 무용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돈을 내는 거 아니고 그 돈 안에 신앙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이런 11조의 내용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포로에서 구해서 이제 구하고 빼앗긴 물건들도 다 다시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의 제사적인 멜기세덱이 마중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죠. 피곤하니까 먹을 거, 배고플 거 채우기 위해서 주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구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1조를 드립니다. 왜 주었을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더니 11조를 축복한 자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멜기세덱의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가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그 10조는 그럼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그건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 안 나오니까 모르죠. 어디다 썼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1조의 사용처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11서 7장 4절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굶어서 돼요? 먹어야지. 사람인데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다 그랬죠.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물질은 어디서 나왔어요?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비용.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레위기 27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의 10분의 1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왜 여호와의 것이고 왜 성물이다 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다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너는 마땅히 내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11조가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은 11조가 중요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했어요. 세금과 같은 11조를 강조하신 것이죠.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근데 이유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지만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이래서 이 11조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11조를 받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서 성전 일을 전념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11조를 안 드렸어. 그랬더니 레위인들은 그 직업이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게 레위인들입니다.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자 레위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일을 집어치우고 직업을 찾아 떠납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직업을 찾아 가버리니까 성전은 어떻게 돼요?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검율이 쳐질까요? 쳐지지 않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성전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넓은 장소가 뭐로 변하면 장사터로 변합니다. 시장터가 된 것이죠. 시장터가 되고 장사꾼들이 거기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여기서 장사꾼 소굴로 변했느냐 하고 다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하려면은 성인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11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야 신앙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교회가 존재하면 뭐가 좋아요? 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교회가 아니고 술집이면 어떻게 될까? 밤마다 여기서 술판 벌렸을 거야. 그리고 집안에서 11시면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아질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여기서만 먹고 집에 쏠까요? 사방 돌아다니며 별짓 다 하고 다니는 게 바로 술 먹는 사람들의 행태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실천 그 신학자라는 케고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죽은 후에 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서는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늘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지배해야 돼요? 하게 됩니까? 악한 것이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상 쓰고 싸우고 화나고 다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기회만 있으면 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치라. 이 바치라가 되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려주다. 받은 것에 다시 되돌려주는 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부채를 갚는 것도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시며 동전을 보고 이게 누구 형상이냐 그랬더니 이건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 수입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뒷면을 한번 보라고. 내가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예요? 내가 스스로 운동하면 튼튼해져? 뭐 유명한 그 복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죽었더라고요. 큰 병에 걸려서 죽어. 알죠? 그 저기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그런 헤비 그 챔피언도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환자가 됐더라고요.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건전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건전해야 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건전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10의 1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되돌려줄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7장에서 28절을 쭉 읽어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 쪽으로 숙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간단하게 빼앗아 버리죠. 떡과 뭐라 그랬죠? 예, 잘 드시네. 저는 못 들었는 줄 알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떡과 뭐요? 근데 팥죽 얘기만 하죠? 떡과 팥죽이에요. 그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싹 간단하게 뺏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축복을 몽땅 다 빼앗아버려. 그리고 어디로 가? 도망가지. 하란으로 주력난을 치고. 형인 에서는 이게 분해서 일을 갈았지만 모든 일이 다 끝난 거야. 피니시 됐어요. 그 도망한 야곱, 모든 복을 다 가진 그 야곱,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일단 도망자가 된 것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가 외로운 나그네에 되어서 들판에서 밤이 되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잘 자고 있는데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춥고 두려웠겠습니까? 늑대라도 나타나서 자기 잡아먹으면 그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르락 내리셨어요. 그 꿈을 꿔요. 이게 무슨 꿈일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복이 땅에 잡히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1조를 서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신 것 중에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다시 드리겠다. 그러니까 온 곳에 다시 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손이 빈손인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빈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요새 그 가수들 막 소리 질러 투게더 이러잖아요. 예?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하나님과 늘 투게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의 1을 어디서 사용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야죠.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할 때 돈을 뭐라 그래? 뭐 같은 돈? 맞죠? 뭐 같은 돈? 맞아요. 피 같은 돈. 돈이 얼마나 귀하면 피와 비교해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과 비교하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 아주 귀한 것,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를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10분의 1만큼 가난해요. 세상 사람들은 11조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해요. 똑같이 봉급을 받는데 10분의 1만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형의 물질이 모자랄지 모르지만 우리 무형의 물질이 풍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쁨인 것입니다. 안전인 것입니다. 평강인 것입니다. 10분의 1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우리가 말라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맨 뒤에 있어요. 1329쪽에 1330쪽에 있습니다. 10절에 10절 11절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족의 청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방법이 여기 메뚜기를 금하여 포도주가 미리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잘 열매합니다. 헛수고를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복이 넘치고 불필요한 근심이 없고 예기치 못한 걱정거리가 없게 된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 같은 그 11조는 생명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요. 아니,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지 않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서 나오는 씨와 풀인 것입니다. 씨와 풀.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맨 첫 장이니까 금방 찾으시죠? 1장 29절 그 다음에 30절 맨 앞에 이쪽에 있어요. 이쪽 이쪽 맨 앞에 찾으셨죠? 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씨도 주시고 풀도 주신다. 그 씨가 뭐 먹을 거거든? 그 풀은 먹을 거거든? 아니에요. 이게 바로 먹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씨와 풀이 바로 생명의 에너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바로 10개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씨와 풀은 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이 다시 잉태되고 또 그것이 다른 생명으로 번식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뭘까? 물이 뭘까? 바로 피인 것입니다. 바로 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핏째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명기 12장 16절에 왜 핏째는 먹지 말라? 피는 더러우니까 먹지 말라? 아니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 피가 땅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씨가 발화되고 그리고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축을 마음껏 먹게 했어요. 그 가축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배고픔에 대해서 헤어날 수 있도록 만족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금한 게 있는데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땅에 뿌려져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다. 생명의 근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아야 너희들이 새로운 그런 음식들을 얻을 수 있다. 왜? 풀이 자라야 소가 풀을 먹고 그 소가 풀을 먹은 후에 자라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고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수은 안에 창조 질서이고 그게 선순환인 것입니다. 이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인 것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성취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거룩함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제사장들이 제단에 그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내 가지고 제단에 있는 사방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귀에도 피를 바릅니다.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를 땅에 쏟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생명이 잉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것을 잉태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10장 19절 22절 보면은 이 피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서 나아가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본인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곧 11조예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고
악은 물러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에너지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11조를 바쳐야 합니까? 바쳐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최경순 집사님 나와서